오늘 이 말씀의 제목 보게 되면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우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내가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또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튼튼한 사람이 나는 저기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서 그 나무 가지 자르는 거 우스워! 라고 얘기하고 내일 잘라주겠어. 근데 내일 아침 일어나니까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눈이 먼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절망적인 병자를 고치신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그렇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중 한 병자에게 다가갔습니다. 38년 된 병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질문다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병자가 대답하는 내용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사람의 문제는 그 바로 앞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 실제 낫는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들어가서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의미상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과 상통하고 있습니다. 앞에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자를 찾고 있는 사람이나 물에 넣어줄 자를 찾고 있는 이 사람이나 자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병이 오래되었습니다. 고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망의 길에서 구원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들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도 앞에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자, 이제 앞에 있는 말씀 읽으라고 했으니까 대부분 분들이 밑에 보고 있다가 절반은 누가 읽으니까 이렇게 읽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연약함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연약함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9번까지 내리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바로의 노예 상태에서 자력으로 해방될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노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힘 가지고서 해방될 수가 있었을까요? 예, 이런 상태를 연약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자력으로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력으로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은 6월절 양의 죽음이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6절 말씀 앞에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기하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찾아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냥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가 주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나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지면서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다. 각색 병자들 중에서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38년 된 병자가 착하거나 이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8절 말씀, 본문에 있는 8절 말씀을 또박또박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누워있던 그 사람에게 이제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 그리고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이렇게 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고 그리스도께서는 오시는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성경을 찾으면 오래 걸리니까 앞에 적어놨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일이 있겠다고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 말씀에도 또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그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은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누구냐? 한 그분을 만나길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날은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성경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10절 말씀 성경을 보세요. 가지고 온 성경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뒷부분에 보면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경건하게 보내기 때문에 일하면 아니 되는데 왜 일을 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은 일 안 해요. 그래서 지금도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엘리베이터에 누르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안 합니다. 남이 누를 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 타서 자기가 10층 가고 싶으면 10층 누르면 되잖아요. 손가락 누르는 게 일이라는 거 이게요.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몇 층 가면 10층 갑니다. 눌러주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보지 뭡니까 그게. 그렇게 율법을 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등을 켜는 것도 안식일이라는 켜는 게 일이기 때문에 안 켜요 이걸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불을 그냥 켜놓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던가 안식일날 전에 다 준비해 놓는 거 전부 다. 안식일날은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등이 나가도 안 고쳐요. 일이니까.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9시에 등이 나갔어요. 고쳐야겠어요? 안 고쳐야겠어요? 고쳐야겠죠? 그런데 일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리를 드는 자체가 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사람을 고쳤다는 것이 일이 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자리에서 율법주의자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받은 자의 말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가 누구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누구냐? 지금 이제 그가 누구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있어요. 집중을 하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집중 안 하면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 나갈 수도 있어요.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까지 있으니까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빠르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자, 그가 누구냐? 요한복음은 그가 누구인가를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만났습니까? 아멘 하신 분만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 만났습니까? 아멘. 아주 살아가는 그분 만났어요. 저기 예전에 사귀던 그 말고요. 자, 여러분 그분 만났습니까? 아멘.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만나셨습니까? 아멘. 자,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일단 병 나은 사람은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라고 말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성경의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지금 나를 낫게 한 그에 대해서 지금 38년 된 병자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낫게 한 그.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 나를 고쳐주신 그, 나를 변화시킨 그,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한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안식일을 범하게 한 그가 누구냐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게 한 그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를 낫게 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고요. 안식일을 범하게 한 그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안식일에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기적이죠. 저희도 때로는 예전에 예배드리다가 고침받게 되면 이건 정말 은혜고 기적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게 한 그가 누구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이것도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지금 결국 안식일을 범하게 한 자가 누구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안식일을 범하게 했냐? 추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로 하여금 안식일을 범하게 한 그 범인이 누구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죄를 지은 사람, 그 범인이 누구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물음이에요. 생명력을 상실하고 형식만 남은 종교는 율법의 조문만 붙들고 있을 뿐 그의 영혼이나 치유에 대해서는 감심조차 없습니다. 율법을 범하게 한 그가 누구냐? 다만 범인을 잡아 정죄하려는데 이들은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병에서 노임을 받은 그를 도리어 율법으로 올가매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율법에 얽매여 살겠습니까? 아니면 은혜 아래 있어서 육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함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있겠습니까? 율법 안에 있겠습니까? 제 이름이 박은혜인데 이러지 마시고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겠습니까? 율법 안에 있겠습니까? 은혜 안에 있겠습니다. 예,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우리 14절 말씀,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크게 공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부분을 이 남성 부분만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보기만 시작.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 소리보다 조금 더 크게 여성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 아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까지만 읽으세요. 지금 여성분들이 조금 소리가 큰 거예요. 자, 남성분이 좀 더 크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 역시 더 커요. 자, 그 다음에 여성분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 남성분들이 이겼어요. 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일관성과 전밀성에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6월절에 연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노크노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예? 예,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장사한 자를 다 내주시고 뭐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내주시며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했다고요? 예,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근데 오늘 본문은 같은 배경인 명절입니다. 물론 시기가 좀 이후에 일어났던 시기인데 이제 8개월이 한 정도 8개월 더 지났죠.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전된 한 인간의 몸을 온갖 사람의 몸에서 병마를 내쫓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정화된 사건이 1년 전에 있었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우리 마음속에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어떤 형체에 대해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좀 더 확장되어져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이 지금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어렸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을 봐야지만 사람이 끼어줄 수가 있었어요. 구약시대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임해야지만 알 수 있었지만 눈에 보여지만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가슴속에 마음속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제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완전히 구약과 신약은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불뱀을 본 자마다 살지만 신약시대에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모든 것이 좀 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성전된 몸을 청결하게 하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2장의 내용보다는 이 내용이 조금 더 확장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 정화를 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한 육신도 치유하시며 죄도 친히 감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우리 심령에 오시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 어디 내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는데 이 마음이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구약시대에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더러워서 예수님께서 꾸중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예수님 모시는 이 곳이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병들었다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어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에 순응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고치는 이는 네 번째입니다. 고치는 이는 예수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고친 이는 예수라. 우리 15절 말씀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이 고침받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고친 사람은 예수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38년 만에 일어날 수 있었고 38년 만에 걸어갈 수 있었고 38년 만에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자기가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했으면 얘기를 해야겠죠.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굉장히 기쁜 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청년 때에 제가 방언을 처음 받을 때 너무나 막 기뻐서 한 3개월 동안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한테 얘기 안 했지만 누군가 좀 괜히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막 뭔가 좀 그때는 뭐 전도도 하고 싶고 뭐라도 막 하고 싶단 말이죠. 38년 된 병자는 오죽하겠습니까? 38년씩이나 앓고 있다가 일어나서 걷게 됐는데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고침받은 자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기 이때에도 이 사람이 자기가 낳은 소식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계속 증거하면서 나를 고치게 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사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박해자가 된 유대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에 한 명은 고침받고 변화받아 그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치는 이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십니다. 그분은 바로 구약에서 오겠다는 그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아니 안식일 날만 일을 하고 일 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 나사렛 동네에서 살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야. 아이고 그건 안식일 보면 어떡해. 그건 처형해야지. 범죄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서. 저도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가 있는데 그날 새벽에 보니까 등이 여기 하나랑 저기 뭐 두 개가 깜빡깜빡거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새벽에 제가 막 고쳤어요. 그래서 다른 걸 갈아 넣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보다 안 된다. 범죄한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한 일은요. 고작 등 고치는 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을 고쳤어요. 생명을 살렸단 말이죠. 38년 된 사람을 고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범죄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것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율법의 그 조문을 보게 되면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딱 그 율법의 의미도 원래는요. 모세가 얘기했던 그 의미는 그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것은 그 깊은 고치는 것도 괜찮고요. 그건 다 괜찮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따지게 되는 거예요. 조항만 따지게 되다 보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박해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름 예수 그분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그 이름 예수 전하겠습니다. 아멘. 역시 장모님 멋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서요. 그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을 박해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누구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하기만 하면 다 돼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친히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이 물음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고치신 이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승리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증거하며 그분의 영광 나타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